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었는데 가끔 잠깐 숨이 끊어졌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부활이라고 보기에는 이 죽음의 확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마치 약간 덜 죽은 느낌, 덜 죽어서 살아난 느낌.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에서 몇 명 나오는데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케이스는 나사로와 예수님이 전부고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지만 주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육체의 몸이 부활했을까? 승천 때 올라간 것은 영인가 육체인가?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영지주의의 이원론,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육은 더럽고 악한 것, 영은 그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몸의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왜 굳이 몸을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몸이라는 것은 죽어서 사라지고 그 영은 남아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부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은 헬라 철학적 사상이고 부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단적 사상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시거나 놀라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다들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놀라요. 내가 이단이었다니 이렇게 놀랍니다. 교회에서 사실 정확한 설명 없이 매일 교회 일하고 그러다 왔으니 자기 나름의 그냥 신앙의 토대를 멋대로 쌓다 보면 결국 산으로 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속된 잡담은 뭐 세상 얘기나 음담패설류 같은 게 아닙니다. 18절에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불의에서 떠나라는 이 성경의 명령은 앞에서 말한 속된 잡담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속된 잡담이 그를 경건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인데 이 후메네오는 이미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데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후메네오는 당시 교계에서는 악질적 인물이었어요. 교회에서 성경과 다른 얘기, 전해준 복음과 다른 얘기를 주장하다가 바울이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의 출교라는 게 이 사탄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교회 안은 사탄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에 있죠. 그래서 그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기존에 사적 관계가 있던 성도들을 계속 만나서 왜곡된 얘기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밖으로 끌어내려는 거죠. 교리적으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이성과 설득의 문제도 온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요한 2서 1장 10절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성도에게 성경과 다른 색깔의 신앙 얘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성도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주기 때문인데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육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얘기와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들은 부활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으로 거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거듭났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 그러니까 부활은 끝난 거야. 그게 부활이야. 그게 완료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성경을 아주 미묘하게 살짝 비틀어서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도 부정을 했어요. 그들에게 육은 악하고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자의 육체의 부활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현설과 분리설로 이해를 했는데 가현설은 예수님께서 진짜 육체가 아니라 진짜 같은 환영으로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분리로는 예수님은 죽으실 때 육체 껍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영만 쏙 빠져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때는 뭐면 어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도의 몸의 부활이 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뒤집히게 돼요. 먼저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울과 사도들이 전파하는 바가 바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인데 이게 다 부정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육의 부활에 대한 거부는, 그 주장은 바울과 모든 사도의 말을 거짓말로 만듭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부정명제를 하나 사용하는데, 논리상 보편적 부정명제 중에 하나라도 사례가 존재하면 그 주장이 다 거짓이 돼요. 부정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부활하시지 못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사례의 일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수많은 증인들이 앞에서 이미 증언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40일이나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대화하셨어요. 그 증인의 대다수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시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으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실제의 육체였어요.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말한 선포가 당연히 헛된 것이 되고요, 헛된 말을 믿은 믿음도 헛된 게 돼요. 거기에 덧붙여 사도들은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거짓 증인으로 판명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근거해서 전해진 얘기였기 때문인데, 복음이 전달될 때 때로는 대속의 선만을 강조하여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강조되지 않는다는 건데, 물론 부활절은 열심히들 지키죠. 신앙생활에서 몸의 부활을 붙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헬라 철학적 구원을 생각합니다. 내 몸은 죽고 영은 빠져서 하늘로 간다. 자, 로마서 4장 23절,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속죄물의 개념이면 대신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속죄물은 죽음으로써 의를 전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부활로 의를 전가해 준 속죄물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로마서는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부활하셔야만 성도의 의가 이루어지는가? 먼저 부활은 구약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성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증의 표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 동료를 위해서 대신 죽고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고 하잖아요, 다. 그러나 그 죽음이 자의적인 죽음인지 의미가 없는 죽음인지 진짜 대속의 죽음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미리 예언된 성경대로의 확증이 되어야만 그 죽음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고, 이 성경대로라는 방식은 절대로 사람이 의도할 수 없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혼란을 피할 수 있겠죠. 부활은 하나님의 공인을 받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유일한 대속의 증거이며 절대로 사람이나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분명한 성도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로 죄의 용서의 이 선이 과거 청산의 개념이라면 그가 거듭난 후에 다시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서났는데 주님도 결국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힘을 성도가 도대체 어디서 받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값을 치른 것이라면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연약함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는 이 성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세상을 살아갈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증을 해줍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도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겪게 될 일의 모형이 돼요.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불렀듯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는 그 같은 부활을 하게 되어 영원한 삶에 동참하게 되는 실제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만 하는 죽음으로 구속을 마치셨다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씻어만 놓고 묶인 걸 풀어주지 못하셨다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부분 요 6장 좀 볼 건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 세례는 예식 세례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단순히 사후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있어요.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중에 단순히 천국에 영만 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의 부활이 주님에게 일어난 것과 주님의 승천과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대부분 쾌락주의로 갔어요. 대부분. 소수는 이 율법주의로도 갔지만요. 자, 육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즐기다 가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들은 마치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관념적으로 천국이 확증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려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돼요. 자, 한구 연구는 죽은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있어도 문제가 전혀 없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거듭남의 사건의 발생 자체에 있어요.
거듭남이 발생한 순간 구원은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삶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거는 뭐 일반인도 이런 죄는 안 지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는 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끝내버려요. 자, 성도의 치열한 깨어있음, 교회에 붙어있음에 대한 모든 것이 운명론적 결과물일 뿐이므로 그들이 지지하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만 확인할 수 있어요. 막판에 누가 확 교회를 떠나버리면 원래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확인은 죽은 다음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연구론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칼빈주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있죠. 항구연구론자들. 그들에게는 성도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경고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 행위 몇 개로 그냥 그 불안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돼요. 그를 지배했던 죽음은 그에게 관계가 없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이 지어놓은 원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라면 부활은 성도의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힘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된 교회로서 죽음으로부터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한 게 이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완료형이지만 단순히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기 부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지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겁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 뒤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강력한 경고를 완전히 해제시키는 사람들.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의 정욕에 굴복하고 죄에 지배받게 돼도 그냥 항구연구라는 거예요. 궤변입니다. 몸의 정욕은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자기 주권의 삶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됨 없어요. 자기 부인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겠는가? 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부활의 희망이 없으면 멸망했을 텐데 부활이 없다고 하겠냐?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며 교회 밖으로 떨어질 텐데 이 부활의 능력은 살아있는 성도가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죽음을 이긴 힘이에요. 바울은 19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세상을 추구하고 번영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번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나? 믿었습니다. 내세를 생각했는데 이 영은 고귀한 것, 육은 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번영주의자들처럼 막 이 땅에서 돈 구하고 성공 구하고 명예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천국은 영지주의적,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 천국이에요.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의 결함투성이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플레로마, 충만이란 뜻인데 비물질 세계, 그래서 육체도 물질도 고통도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들만 있는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곳. 그들에게는 몸은 곧 감옥이다 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육체를 불순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보는 구원은 오직 개인의 영혼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언제 빠져나가느냐, 이것만 중요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부활은 관념적인 것이어서 재밌는 게 이러한 깨달음 자체를 구원이라고 여겼대요. 그러니까 내가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라는 건 그저 이 영을 가두고 있는 육체라는 감옥문이 열리는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천국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단이었다니. 자, 그러면 바울은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소망을 왜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내세를 꿈꿔왔는데, 이상적인 세계를. 바울의 말은 만약에 육체가 죽음 안에 있다면 당신의 아름다운 상상과 관계없이 당신은 이 세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데, 바울이 바라보는 그들의 내세관은 어떤 미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내세는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정신승리에 불과한 게 됩니다. 너희 신앙은 결국 세상에서 마음 편하자고 믿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꼬집은 거죠. 항구형부랑 비슷해요. 지옥에 결코 갈 수 없다면 마음 편하잖아요. 교회도 형제사랑도 자기 부인도 없는 그냥 정신승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적이지 않다면 죄사함이 없다는 15절의 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부활이 없는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상 속의 멋진 이상세계를 꿈꾼 그들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실제적으로는 세상 그대로 머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세상 질서에 영원히 갇힐 운명, 그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20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인데, 첫 열매는 무화과에서 잘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본문 아시죠? 왜 때도 아닌데 저주를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때라는 게 막 열리는 제철은 아닌데 이 가지 중에 작년 가지가 있대요. 새순 말고 작년에 있던 묵은 가지에서 가장 최상급의 무화과가 난대요. 되게 큰 무화과. 그리고 2달쯤 뒤에 이제 새순에서 난 가지에서 좀 작은 무화과들이 난다고 해요. 물려받은 자기 죄는 인정하지만 의를 인정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의는 받아들이는데 왜 내가 아담의 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영적 원리예요.
전가되는 죄와 전가되는 의의 원리인데,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된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삶에서 나는 죄뿐이구나 확인할 수 있다면 은혜로 얻게 될 마지막 사람의 그리스도의 의도 얻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차례대로 살아나는데, 이제 첫째가 그리스도고 그 뒤는 재림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을 얘기하죠. 교회된 사람들. 머리에 발생한 일을 따라서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겪는다. 그럼 예수님은 육체로 살아나셨는데 우리만 영으로 부활하겠어요? 이 부활의 때가 마지막인데,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시편 110편 1절,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온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권위를 주신 것은 모든 핏조 세계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 마지막 멸망의 대상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죽음이 없던 곳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범죄를 했고 하나님은 죄의 징계로 죽음을 그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벌이죠, 벌. 그럼 죽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철회하시면 되지. 왜 멸망받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신 생명을 깨트리는 힘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이 징벌은 징계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택하신 자를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이 죽음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힘인데, 따라서 택하신 성도를 위하여는 정복해야만 하는 대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아까 뒤쪽에 좀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범죄한 죄수를 징벌하기 위한 지배자의 개념인데,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지배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배자를 처리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신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아래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키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 그걸 돌려드리는 영광을 취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야 그분의 몸된 모든 성도에게도 승리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종말 때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위한 징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죽음도 멸망을 받아요. 더 이상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벌은 벌대로 다 받고 안 받을 사람은 다 건져냈고, 그럼 필요가 없으면 멸망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지배자를 처리하셨고 죽음이 지배하던 자들을 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의 교회는 그분과 같은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왕권의 성취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종속 개념이라기보다는 역할의 개념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29절 죽은 사람들을 위한 세례의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 또는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믿어보기 전에 죽은 자기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 건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의 가족이나 지인이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일종의 대리 세례 같은 거죠. 크리소스톰의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여기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그 침대 밑으로 그 사람이 딱 같이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밑에서 이제 예 이렇게 대답을 대신해 주는 거죠. 아니 이거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요즘에 간혹 자기 자식의 11조를 대신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좀 대리로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허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중반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이라고 어떤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여기서 이 그들은 바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도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과 모순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부정하면서 이미 죽은 육체 밑에 들어가서 그런 세례를 하고 있으니, 마치 이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중요해. 근데 깨진 액정 수리를 하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넌 소프트웨어만 중요하다며. 이런 거죠. 자, 30절에 또 하나의 그룹을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번엔 우리를 얘기해요. 그들은 저쪽 잘못된 방향을 얘기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겠는가 하고 질문하는데, 31절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기 부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질 죽여야지.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는데, 이건 본문이 말하는 바랑 포인트가 좀 달라요. 30절에서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 육체적 위험을 무릅쓰는 일에 대해서 날마다 나는 그런 죽는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실제적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울의 사역 현장을 얘기하는데, 육체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이 육체가 마지막이라면 뭐하러 이 육체를 이렇게 험한 일에 내가 내놓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뒤에 쫙 나오죠. 40에 한 대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태장을 맞고 바울이 쭉 나열한 고난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위험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완전 다른 방향인 거예요. 바울의 이 죽음을 무릅쓴 사역 현장이라는 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성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자기에게 드러난 구원을 확인한 것처럼 굉장히 분명한 거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사자밥으로 죄인을 던져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설령 누군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기서 인간적 동기라는 건 몸의 부활에 소망을 두지 않은 동기를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며 참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며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의미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가 죽어서 사라질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그 신앙의 이유로 육체를 던져서 고난을 당한다는 건 이유도 의미도 희생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버린 거니까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을 통한 가치가 생겨요. 같은 일을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을 뿐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영은 천국에 갈 테니까. 그러면 육체로 있을 때 신앙, 자기 부인으로 고생을 하는 자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지주의의 구원과는 쾌락주의를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차피 육체는 필요 없는 껍데기이고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사람들이 천국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대표적인 항구 연구러들인데 그들의 구원 교리는 교회 안에 있는 자의 안전이 아니라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구 연구예요, 말 그대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구 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런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왜? 어떻게 죽든 우리는 천국 가니까. 끔찍한 주장이죠. 영적 지식으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 내가 죽어서는 내세 영혼만 쏙 빠져고 육체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육체를 그렇게 내가 굳이 괴롭힐 필요가 없다. 이는 이미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확신, 그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의 세계에 속해 있지만 육이라는 악한 물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지식을 얻은 자는 죽음과 동시에 껍데기를 던져버리고 영의 세계로 빛과 같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들이 육체의 부활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지식을 얻어서 내가 이미 부활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는데 굳이 썩어질 감옥으로 돌아가는가? 나는 다시 그럴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들에게 부활은 영적 깨달음이라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육체를 부정하는 금욕주의를 가거나, 이건 천하기 때문에 굶겨야 돼, 막 때리고 막, 또는 모든 금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쾌락주의로 가거나, 양극단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로부터 나왔지만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성도는 현실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삶은 내면의 실체를 드러나는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은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앞에 언급한 요한 2서에서 사도가 전한 가르침과 다른 말을 자꾸 하는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라, 이거랑 같은 경고예요. 그들은 항상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여기서 죄는 부활의 믿음을 떠나는 것. 성경에 적혀있는 분명한 사실을 복잡한 신학적 용어로 왜곡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학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거듭난 지극히 배움이 없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학문에 의해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나가는 거죠.
누군가 복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조만간 교회 밖으로 나가게 돼요. 성경에 단 한 가지 진리라도 틀어지면 전체 진리가 다 흔들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가 삐끗하면 다 틀어져요. 우리 유전자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지죠.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삐끗한 그게 만약에 인간의 완전한 타락, 아니다, 인간은 선이 그래도 있다, 이런 거든, 또는 인간도 의를 싸울 수 있는 의에 관한 것이든, 항구연거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든, 한 가지만 흔들어 놓으면 완전함이 깨져요. 그래서 다르리 끝단, 뭔가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신천지나 무슨 통일교나 이런 거는 이단이 하나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를 못 속이죠. 하나가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과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썼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바울이 본문에서 말했던 육체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적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더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아요. 세상에 신학교에 도서관에 가면 차고 넘쳤습니다. 100만 권도 넘을 것 같아요. 1000만 권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책으로,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은, 이 사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헬라 철학자들처럼 육체가 대단히 부정하고 막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죽으면 몸은 사라지고 영만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이 사후 세계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에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바울에게 부활이란 마치 썩어 없어져 버려야만 할 우리의 몸조차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조의 기준에 맞게 다시 되살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예요. 부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부활을 체험해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부활은 죽음 이후에 또는 종말 이후의 미지의 세계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면 거기에 동의할 뿐인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단지 육이 되살아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육체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성도의 삶과 변화와 고난의 극복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을 이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다소 때로는 힘겨운 물질 세계의 삶 속에서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처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참된 것을 위하여 그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살아나심과 같은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